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에 없는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죠. 심지어 80 넘어는 50이 넘은 60이 넘은 아들에게도 어린아이를 챙기는 것 같은 말을 하죠. 밥 잘 챙겨 먹어라. 안전운전해라. 늘 조심해야 한다. 그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는 지금 한참 어른인데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하듯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80이 돼도 90이 돼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가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그것이 어쩌면 부모의 원초적인 부정일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도처에 미혹이 깔려있는 스며들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미혹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포장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인 안녕과 신앙 안에서의 삶을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도 이 유다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제 다 순교당할 즈음 그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교사들이 또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믿음 위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지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나 이단이야. 그렇지만 진리보다 이 이단이 더 완전해. 그러니까 이단으로 와. 이렇게 유혹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약간 다르게, 정말 끝이 다르게, 끝이 다르게, 끝만 다르게 그렇게 포장해서 미혹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지향하는 것을 간파해서 말씀을 거기에 갖다 비춰서 그 사람이 현혹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때 예수님도 떠나시고 제자들도 떠나고 없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의 가르침만 남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잘 세워가라고 당부,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거짓 교리,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교회를 지금 오늘날 위험하게 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흥미, 세상의 대세, 여론,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스며들어와서 예배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교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젊은 이들이 교회는 재미없다고 떠난다는 이유로 교회의 재미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부르고, 뭐 연예인을 부르는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야. 왜? 그 연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이 그 흥미에 빼앗겨 버리면 본질은 쇠퇴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간다면 언제 어느덧 우리는 예배의 본질은 상실된 채 흥미 위주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을 잘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유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먼저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즉 이미, 사도들은 지금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전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전했던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누구를 조롱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은 경건하게 행하지 않고 무엇대로 행해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씀하셨던 건데,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할 때다. 왜? 지금 너희 앞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니? 근데 그런 자들이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이미 경고하셨던 사람들이야. 그걸 니네가 잊으면 안 돼. 그걸 다시 생각해봐. 유다는 그걸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다. 이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어요?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20절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이 육신의 육에 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다.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놓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 분열케 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분열하게 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 이게 성도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다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방패가, 말씀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흘러들어오는 세속주의를,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흥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그 말씀의 본질을 흐려버린다면 우린 그렇게 휩쓸려가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뭡니까? 네? 뭔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요즘에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건 뭐예요? 사진 찍는 거일까?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싶은 걸까? 좋은 휴대폰에 좋은 카메라. 그 사진을 찍어서 뭐 해요? 인스타. 왜 올릴까요? 나를 뽐내려고. 관심 받고 싶고, 그래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목숨 걸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찍다가.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혼이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그 일시적인 만족이 그 은혜를 갉아먹고 마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의 갈급함도 잊어버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져 버린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 안타깝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세상이 도덕의 기준이, 윤리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애인이 있는 사람이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다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히 여겨지지 않는, 마치 혼전에,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을 혼수품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그래도 되는구나. 요즘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물질이 행복의 최고 조건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행복할 수 없어.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이것은
분열하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의 분별 없는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새로운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은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는 그들과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셔서 나를 만드셨고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이 하루하루 나에게 쌓여서 나의 삶이 되게 하라.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 고백이 지금 현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불신과 의심과 낙심 속에 빠졌을지라도 그 얼룩진 마음이 그 선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쌓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데 그 깨어 있는다라는 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씀에 젖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와 말씀을 쉬는 순간 우리는 금세 세상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뎌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지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무뎌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흥미, 친구들이 다 하는 것들 거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테두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들 자신들은 그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없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흐름대로 놀다가 들어왔을 때의 태도와 말의 색깔과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화목할 때의 말의 색깔과 표정이 달라요. 그건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다. 왜? 다 그 자녀들에게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럼 부모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진짜네?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닌데요? 똑같은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상실해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무뎌져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건 나 기도했어. 기도하는 시간 때웠어. 이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을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나는 잠자기 전 꼭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잘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거야. 나는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30분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난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상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였을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게 정말일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이슈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몇 년쯤 됐었던 60년대 후반, 70년대가 가까우던 AD, 이때니까 이때의 가장 큰 이슈는 정말 그분이 부활했을까? 부활한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에이, 진짜 부활했겠어? 이 의심이 많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의심하는 자들이 때로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에 빠져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 교리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교리에 빠진 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진짜 교리,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거짓 교리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아야 거짓 교리에 빠진 걸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빠져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그러한 거짓 교리에 또는 세상의 허탄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참 복음, 참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나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 이 무관심은 미움보다 훨씬 더 중한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심각한 이유가, 무관심이 심각한 이유는 마치 나병 같아서 그래요. 나병은 내가 썩어도 내가 아픔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썩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도 못 느껴요. 영적 나병 환자. 근데 무관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무관심해야지. 이래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서 가족에게도 무관심하고 친구에게도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육체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무관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들의 필요를 나는 알고 있나? 우리 엄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아빠에게, 또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우리 아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뭔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뭔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어요. 가장 가까이 붙여놓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족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엄청 배려 잘하는 사람, 엄청 친절한 사람, 근데 집에 오면 달라지는 사람. 그러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빠가 밖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집에만 오면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부인한테 짜증만 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중인격자. 네? 다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위선자. 똑같은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붙여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의 이웃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친구, 이웃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린 그렇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해요.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해요. 아멘. 그렇게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에게 훨씬 유익한 거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내 영혼이 살찌는, 내 마음이 부요해지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주님은 베레아 지역에서 약 3개월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앞둔 그런 시점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사지로 들어가고 계신 그런 시점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인식하고 선포하고 시간을 내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쓰고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셨다고, 예비하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늘 말씀을 나눠왔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흠이 없는 성도, 아까 말한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성도로 서는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말씀 안에 서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성경 내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세상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자신과 가족과 친구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고 구하는 그런 복 있는 자, 그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가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